예배는 엉덩이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 길었는데요.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좀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신교회의 그 공예배가 아니라 신앙 활동으로서의 기도회 모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함께 나누었던 적이 또 있는데요.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인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 예배, 또 찬양의 예배, 또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삶의 예배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인 이 모임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모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예배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신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적인 예배에 포함이 되지 않을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매주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거는 청년부니까요.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해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하신 또 자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해요. 멘트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를 이야기해요. 예배 자리를 구별하여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요즘에는 예배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유튜브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멘트하기도 하죠. 저 역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좀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누릴 수 있고 나에게 언제든지 어떤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우리한테 있었죠. 내가 예배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가서 예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그게 착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었죠. 실제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못 오면서 공감했었던 것은 전 세계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진짜 소중하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현장 예배가 한동안 닫히고 이제 열렸습니다 오세요라고 했을 때 몇 달 만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 기억나세요? 짜릿짜릿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저는 매주 있었어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몇 달 만에 와가지고 이 자리 내가 이 예배 자리 정말 너무 그리웠어. 너무 좋았었는데 이런 느낌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짜 참된 의미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들 중에 영락교회라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큰 거지
규모가 크다고 좋은 교회 이런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큰 그냥 대형 교회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2012년 당시에 영락교회의 그 이제 작년 성도님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가요. 저희는 1부, 2부, 3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7시, 9시, 11시, 1시, 3시 이렇게 5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시간과 상황에 맞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그 전임 사역자로 부임을 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쭉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예배당 안에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오열이 다 맞춰져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유독 한 자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한 적당히 중간 즈음이었고요. 정면에서 45도 정도쯤 되는 기둥 옆자리였어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거기에 꽤 사용감이 있는 방석과 사용감이 있는 성경 찬송가와 펜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교육을 받는 그 자리에서 제가 좀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왜 저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었을까요? 항상 어쨌든 물어봤어요. 제가 저 혼자 물어봤어요. 본당을 정리하신 사찰 집사님이 계실 거고 다른 자리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왜 여기만 이런 게 놓여 있어요? 여기 왜 정리 안 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 자리는 새벽기도, 수요 1, 2부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1, 2, 3, 4, 5부 예배에 항상 참여하시는 한 성도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듣고 이제 그때 제가 아까 철이 없었던 때여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교회의 예배 모임을 참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쳐요. 똑같은 설교를 주일날 5번을 다 듣는 거거든요. 그때 신기하긴 했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자리만 계속 앉으실까? 그 자리만 계속. 오죽하면은 10몇 년을 일하셨던 사찰 집사님과 수많은 부목사님들이 인정할 만한 자리라는 거죠. 건드리면 안 되는. 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부를 하려면 일단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책상에 앞에 앉아서 만화책을 읽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사람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물론 가능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한 글자라도 책을 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어울릴 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자신의 여가와 유희를 즐긴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노력, 엉덩이로 공부하기 위해 엉덩이를 깔고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노력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앉았다면 책을 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요? 공부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요. 돌아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락교회의 모든 예배 모임을 자신의 자리에서 참석하셨던 그 성도님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순전한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의 대화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한 자리는 지정된 한 성도님의 지정석이라는 그 선배 목사님, 꽤 높았던 목사님이었는데요. 그 말에 역시 당돌했던 저는 또 되묻습니다. 이 사실 이걸 묻고 혼났어요. 아니, 꼭 여기 앉으셔야 되나요? 교육부서 아이들 위주의 성탄 예배도 있고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 때에는 가족 단위로 앉을 거고 여긴 되게 잘 보이는 자리이면 다른 사람들이 앉으려고 할 텐데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성경책을 두고 자리를 지켜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 표정이 변하면서 답을 해주셨어요. 혼나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과 개인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었대요. 가져가시라고 연락도 해봐고요. 근데 언제든지 와서 고성을 치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요.
혹시 다른 성도님이 앉아 있으면 아이 어른 상관없이 강제로 자리를 빼앗고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님이잖아요. 근데 예배 전후에 이제 그런 이렇게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두게 된 거예요. 설마 했죠. 에이, 뭔가 과장이 있겠지.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전임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로 그분은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공예배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왜 대단하냐면요, 성도님들이 워낙 많은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본당에, 특히 11시 예배 때는 본당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텔레비전 저희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3부 예배, 그때 당시에 11시 예배는요 한 10시 30분이면 가득 차요. 본당이요. 근데 이분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9시 예배가 10시쯤 끝나잖아요. 그럼 1시간 정도 있고 11시 예배가 드리는데 이분은 10시부터 예배 끝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11시 예배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아침부터 쭉 3시까지 앉아 계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모든 자리 쟁탈전에서 이분은 항상 승자였고요. 신기한 건 웬만한 교회 성도님들은 이분의 아성을 다 알고 있는지 근처에 자리가 많은데도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도님이 기울이는 노력은 2년 동안 확인한 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요, 이 위의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 출신이 사마리아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유일한 예배의 자리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개 취급 받았거든요. 개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들어와?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박탈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을 그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보면은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몇 번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주 통상적인 개념이 지배하였던 당시 이스라엘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은 파격이었습니다. 이단 사입이나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야기의 초점을 잘 살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치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아무 곳에서나 원할 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예배의 자유를 선포하는 것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죠. 꽤나 많은 상황과 순간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가치를
가치를 이 기준으로 선택지 앞에 놓이고 내가 설 곳,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어디인지, 크리스찬인 이승열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번 선택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고 또 섬겨야 하는 봉사의 자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기 위해 애씁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구별하려고 애씁니다. 영적으로 나의 신앙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민과 선택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이 큰 주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의무사항,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는 자리에 절대로 가면 안 돼. 또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 예배는 반드시 가야 돼.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런 단순한 기준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보이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어쩌면 좀 단순한 거죠. 이런 단순한 기준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일무이한 지혜로운 기준이 될까요? 신앙인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한 명 있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럴 줄 몰랐는데, 가족이 같이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 카페를 갔습니다. 넷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앉고 제 앞에 아내가 앉고 아이 둘이 앉는데요, 한 아이가 엄마 옆에 앉겠대요. 웁니다. 아빠인 저는 서운했죠. 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앉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카페에 이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죄송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엄마를 가운데 앉히고 양 옆에 앉히기로 한 거예요. 해결이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그럼 엄마를 가운데 앉히고 그 옆에 의자를 놓고 네가 앉아. 그럼 엄마 옆에 앉을 수 있잖아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웁니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엄마 옆이긴 한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야 라고 우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되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저런 모습이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딸, 이러면 얘기했네요. 저희 딸이 앉고 싶어 했던 자리는 그 자리였을까요? 엄마 옆자리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문제가 어렵나요? 네. 어디 자리여야지 맞는 것 같으세요? 엄마 옆자리겠죠. 근데 이 아이는 자신도 헷갈리는 겁니다. 나는 엄마 옆에 앉고 싶어 하긴 했는데 그 자리를 앉고 싶기도 해. 그 자리가 엄마 옆이 아니어도 그 자리 나한테 중요해. 뭐 이런 거죠. 뭐 헷갈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많이 혼났어요 그 아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구별하여 지킨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자리의 의미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이요, 전쟁에서 막 밀리고 있었어요. 패배 직전에 있었는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한 장로, 그때 당시에 그 장로 무리가 기가 막힌 묘안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고 우리가 전투에 임하면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묘안을 낸 거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언약궤는 하나님과 관련된 상징일 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맛본 전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고요, 입진양명의 꿈도 없는 평범한 양치기였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거인 골리앗을 마주하여 거둔 승리는요, 그가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렇게 그 근육질 몸매의 다윗을 그려놓고 엄청난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는데요, 그러한 기술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그의 신앙의 정수를 드러내는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여기서 너는 골리앗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에 그 전쟁터에 함께 자리하셨던 겁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자리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숱하게 떠나고 배신하였습니다. 성경만 보면 뭐 이런 족속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정말 저 멀리 이렇게 뚜껑 닫아 놓은 그릇처럼 남겨두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율법에 돼 있는 대로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절기에 맞추어서 그들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저 모세의 율법이 시키니까 적혀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어요. 율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전부라고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제사에 하나님은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리만 지키는 제사를 통렬하게 비판하시고 거부하십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똥똥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말라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한답시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다. 역시 반대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모양과 원칙과 규칙도 없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 하나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죠. 그 주인공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의 제사,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만족해 하셨고요, 율법 조문만 기계처럼 행하던 망해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애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 나의 사람 그 다윗의 그 예배,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주 은혜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자리죠.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참된 평안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카페에 어떤 의자가 특별히 멋지고 아름다워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엄마 옆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서 율법의 내용이 가득가득한 그곳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리가 진짜 의미 있는 영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공예배와 이 예배의 모임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각 사람의 이 노력과 이 마음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특별한 은총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배와 학업과 회사와 가정과 교회의 모든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묻어있는 어떤 종교적 열심의 흔적과 얼룩이 그 자리를 은혜와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흔적, 하나님을 원하며 흘렸던 그 눈물의 자국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삶을 내어놓겠다라고 헌신하는 간절한 흔적들, 이러한 흔적들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이 자리를 함께 해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감사의 고백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기대함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지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진정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많이 했던 곡이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가사를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